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죄로 물든 저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 또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게 해주시고 또 귀한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 주셔서 귀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며 또 주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몇 년째 이어지는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있음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일일이 살펴주시고 이 복음 전파하는 일만큼은 결코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리고 다음 주간에 이어서 우리 전주 동부, 남부, 북부교회가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그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일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 또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귀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한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데 귀한 가르침과 또 신앙의 교훈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잠언 9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9장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9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918페이지요.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6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공교롭게도 내일부터는 이제 저희 동부교회 또 남부교회 이렇게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교회도 다음 주에 지금 대전도 집회가 있다고 이렇게 교회 소식지에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같이 위해서 다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전도해 주고 계시죠? 그 소식지 그 간지 이렇게 보니까 야, 여기 그 기도 부탁이 가득 찼어요. 빽빽합니다. 물론 다 오시면 좋은데 그 반만이라도 오면 정말 이 자리가 확 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전도에 관련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종류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 생활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잠언 9장 말씀은요,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귀하고 중요하지만 특히 잠언 9장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잠언 9장에는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축약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인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문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전도집회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요, 성경 전체 66권을 어떻게 보면은 축약시킨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다 나오죠. 성경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 영생,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문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가 배울 잠언 9장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축약적으로 다 이렇게 잘 정리된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9장을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부분은요, 그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 영생의 잔치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예수님께서 영생의 잔치를 베푸시면 항상 그 우리 대적 사단 마귀가요, 또 다른 잔치를 베풀죠. 호사다마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베푸는 사망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잔치죠. 그게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뭐냐? 그 앞에 1절부터 6절 내용이 예수님이 베푸는 영생의 잔치 내용이고, 그 뒷부분 7절부터 12절까지가 13절부터 18절까지가 사단이 베푸는 멸망의 잔치, 사망의 잔치 내용이라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그 두 가지 잔치에 참여하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 그 두 종류의 잔치와 두 종류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잔치와 사망의 잔치, 생명의 잔치와 멸망의 잔치 사이에서 사람이 반드시 그 두 종류의 잔치 중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거만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거만한 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단의 잔치, 멸망의 잔치로 들어가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그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의 잔치, 영생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 구조로 이제 잠언 9장을 이렇게 보시고 좀 각자 집에서 이렇게 묵상하면 이 잠언 9장이 정말 과연 이 성경을 전체 이렇게 축약하고 있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을 모두 다 깨달으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또 제가 올 때마다 공교롭게 모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좀 말씀을 끝내드리고 모두회를 하시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같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겠죠? 자꾸 조시고 이렇게 듣는 태도가 안 좋으면요, 제가 그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제가. 그래서 말씀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굵고 짧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세 단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영생의 잔치, 생명의 잔치에 관한 말씀만 오늘 드리고자 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여기 지혜가 나오죠. 지혜. 우리 교회에서 자매님들 이름 중에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이름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이름은 너무 흔한 것 같아. 아닙니다. 흔한 이름이 귀한 이름이에요. 가치 있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으니까 서로 쓰다 보니까 이름이 흔해진 겁니다. 그래서 흔한 이름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지혜, 이 잠언에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호크마라고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뭐 직접 세보진 않았지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 잠언에만 지혜, 호크마라는 단어가요 122번 나온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집에 가서 한번 심심하면 세보세요. 122번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보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을 다른 말로 지혜서라고도 하죠. 지혜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보면 특히 지혜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총명하다, 명철하다 이럴 때 그런 어떤 어감하고는 좀 다르게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혜를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고 이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시켜 가지고요, 지혜가 이렇게 사람처럼 말도 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완전한 인격체로 표현한 말씀들이 이 잠언 9장에는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잠언 9장에 나오는 지혜도 마치 이 지혜가 완전한 인격체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그랬잖아요. 7 기둥을 다듬고, 마치 사람이 집을 짓고 사람이 기둥을 다듬는 것처럼 이렇게 지혜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한 장만 앞에 가보면 지혜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 1절입니다.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6절에 보면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 지혜라는 존재가 있는데 지혜가 하는 일이 뭐냐? 가장 선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정직과 진리를 항상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로 가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자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우리 그 욥기 38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거냐? 네 마음 속에 총명은 누가 준 거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지혜, 총명, 명철 이런 걸 누가 주신 분입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자, 그 얘기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 지혜는 왕들에게 총명을 주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고 방백들이란 건 관리들이죠. 그 관리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또 세상 모든 재판관들에게 그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누굽니까? 눈치 아직 못 채셨어요? 자, 정확한 답이 30절에 있죠. 30절 봅니다. 30절 3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 지혜가 누구십니까? 가장 선한 것을 말하시는 분, 정직과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왕들과 방백들과 세상 모든 재판관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언 8장 9장에서 쭉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요, 바로 지혜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셔요. 그분께서 정직과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분이 세상 모든 왕들과 관원들과 재판관들이 그 통치하는 그 모든 지혜를 다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잠언 9장 1절에 나오는 그 지혜는 바로 지혜의 근원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와 있어요. 다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첫 번째 일은 집을 짓는 일이래요. 집을 짓는 일이랍니다. 우리 잠언 24장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그 지혜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건축가라는 말씀인데 집을 짓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집을 지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파트 전문입니까? 빌라 전문입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집은 어떤 집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지으시는 집은요, 뭐 고급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고요, 전원주택도 아니고 교회예요. 교회가 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적인 정의를 알고 있죠. 교회라는 거 이런 교회당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구별된 무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무리,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는
주일날 이렇게 모임 앞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요. 이 시간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역대하 3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그 현관 앞에다가요, 2개의 큰 기둥을 세웁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그 이름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의 기둥 이름은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근데 야긴의 뜻은 뭡니까? 저가 세우시리라. 저가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저가 세우시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봉사장님도 아니고 어머니장님도 아니고 구역장님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 주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게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곳이 교회다. 자, 그것이 성경적인 정확한 교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주님이 그 집을 짓고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그 세워가시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무엇으로 세우셔요? 기둥으로 세우셔요. 이 교회당을 생각해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여기 교회당도 보면 여기 어떻게 보면 뾰족뾰족 나와 있죠. 보기 싫게. 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저렇게 기둥을 여기다 세워놨어? 저 잘라버리자. 저 기둥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건요, 불가피한 거예요. 이 건물에요, 저런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요, 7기둥으로 세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집도 기둥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잖아요.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은요, 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그 사사기에 보면은요, 삼손이 범죄한 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2눈이 뽑히고요,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정말 짐승처럼 살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을 때 그 장면 아십니까? 어떻게 죽었죠? 그 기둥을 안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 같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곤 신전이요, 기둥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그 큰 신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건물, 집에 있어서 이 기둥이라는 것은요, 아주 절대적인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곧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은 기둥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주님이 교회라는 집을 세우시고 7기둥을 통해서 그 집을 세워가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기둥이 의미가 뭘까요? 기둥, 교회 일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 있죠. 그 이기는 자가 뭐냐면은 각 그 교회에 있는 거기 7교회를 쭉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각 그 교회마다 있는 일꾼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보면은요, 정말 그 믿음의 일꾼들이 있어요. 여기 특히 이제 7이라고 돼 있잖아요. 7은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숫자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7기둥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 주님이 완전한 일꾼만 세우시나 보다. 나 같은 사람 그러면 안 되겠다. 나는 막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7기둥이라는 것은 그 일꾼들이 완전하다 의미가 아니고, 완전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그 완전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일꾼들을 일곱 기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완전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일꾼들, 그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한테는 불가능이 없어. 이건 최고의 교만이잖아요. 그잖아요. 최고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딱 붙이잖아요. 그럼 최고의 겸손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높인 게 아니고 그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처럼 불완전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주님 앞에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실제로 그 주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들 흠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요 사도로 부르시고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요, 정말 그 사도들이요 기둥 같은 일꾼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잡아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같이 읽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됐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와 있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요한, 그렇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기둥이란 것은 뭐 그 사람들 자체가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해서 일꾼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완전하신 그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일곱 기둥 같은 완전한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인간 베드로는 사실 너무나 성격적으로도요,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막 불같은 성격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성경에 보면은 저주까지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야고보와 요한, 아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요 별명이 있었죠. 보아너게,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보아너게라는 것은 울의 아들이다. 우리 왜 천둥번개 칠 때 막 울음 쾅쾅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갑자기 막 욱하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런 성격들, 모난 성격들이죠. 그런데 그 완전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까요 그들이 다듬어지고 깎아져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일곱 기둥 같은 그런 귀한 일꾼이 됐다, 그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바나바도요, 그들은 정말 안디옥 교회 그런 기둥 같은 일꾼이 나중에 됐고요. 또 자주장사 루디아도 빌립보 교회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또 그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또 바울의 동역자 빌레몬은 빌레몬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 골로새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다 그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교회 안에 다들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반드시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북부교회도 마찬가지고 동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주 북부교회도 처음에 자립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전주교회에서 이렇게 나올 때 정말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연약하고 점도 많고 흠도 많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사용하시니까 또 교회 안에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된 거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그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둥 같은 일꾼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일꾼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훈련을 받아요. 자, 다시 잠언 9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이 다듬고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다듬는다라는 게 뭡니까? 목수가 나무를 다듬는 것처럼 주님이 일꾼들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듬어 사용하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목수 일을 하시는 형제님이 계셨는데요. 실제로 뭐 집 지을 때 그 이렇게 재료만 정확하게 준비되면 금방 짓는데요. 근데 어디서 시간이 걸리냐면 그 재료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예를 들어서 벌목을 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듬고 그 계속 이렇게 그 가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둥에요, 벌목에서 가져오면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장가지도 많고요, 막 옹이도 베개 있고요, 막 가지가 삐뚤빼뚤, 그렇지요? 그래서 목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그 제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어때요? 깎고 다듬고 자르고 계속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성육신 하실 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어린 시절을 분명히 목수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자, 목수 일을 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목수처럼 일꾼들을요,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듬어 가셔요? 교회에 딱 맞는 일꾼이 될 때까지. 주님의 마음에 어때요? 흡족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일꾼들을 보면은요, 의외로 생각지 않은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일수록요, 고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듬어서 주님이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욥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정금같이 나오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단련하신 후에는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까?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주님을 실제로 경험해 가면서 경험적으로 주님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그 뒷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대하여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욥도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연단받는 그런 과정을 통과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늘 이렇게 말씀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듣는다고 그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생활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그 고난을 극복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그 환경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겼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거기다가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야 되냐면, 어떤 조미료가 들어가야 되냐면 고난이라는, 연단이라는 그 첨가물, 조미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참 인간적으로는 싫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거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은 공통점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도요, 광야 40년 동안 다듬어졌잖아요. 그죠? 양치기 목동 생활, 왕자 생활하다가요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다듬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광야 그 교회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삼으신 거죠. 만약에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신 거예요. 다듬어 가신 겁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으로 세워질 때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그 육신의 찌꺼기들이요 다 벗어지잖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리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보디발의 감옥에서요 13년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다듬어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욥이라든지 또 다윗이라든지 모세도 또 야곱도 요셉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왔다면 한참 부족한 우리는 얼마나 더 다듬어져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필요할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형제님인데, 정말 신실한 형제님인데, 갑자기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이게 잘못돼서 막 망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곤란을 당하시는 분도 봤고요. 정말 신실하신 집사님이고 자매님인데, 갑자기 그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중병에 걸려가지고요, 투병 생활하시는 모습도 보고,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아유, 하나님 좀 저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럼 정말 교회가 유익하게, 정말 그분들이 헌신하고 정말 전도도 잘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어디 이렇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분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귀한 일꾼일수록요 다듬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구원받으면 우리는 만사형통할 걸 기대하지만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꾼일수록 주님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다듬는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손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주님이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 그런 연단을, 도구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들이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의 찌꺼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고난이 많다는 것은 더 주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을 고난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귀한 일꾼일수록 더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이유와 고난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 때가 있죠.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나 보다. 나를 더 주님이 정말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이유 모를 고난이 올 때마다, 아, 주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그냥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다듬어 가셔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만들고요.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2절에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주님이 잔치하는 상에 차려지는 것들이 있죠. 잔치 음식이 뭡니까? 짐승과 포도주죠. 자, 여기 짐승은 눈치채셨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그 영생의 잔치에 잔치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장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짐승이 예수님의 몸이라면 자, 여기 포도주는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의 잔치에 있어서 그 잔치 음식이 뭐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마지막 성만찬 할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십자고난을 앞두시고 그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성만찬 하실 때 제자들과 나눴던 그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지혜가 베푸는 잔치상에 올라가는 이 잔치 음식이요,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주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잔치, 영생의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서 베푸십니까? 잔치집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아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잔치, 영생의 잔치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잖아요. 자,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전도도 열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이 영생의 잔치를 베푸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전도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그 열매를 준다는 거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독불장군식으로요, 서로 이렇게 전도할 때 협력하지 않고 혼자서 막 독불장군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혜로운 게 아니죠. 너희는 비둘기같이 성결하고 뱀처럼 지루하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 교회에 상관없이 교제에서 떨어져서 이 전도의 열매를 얻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3절 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또 기둥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든든해지고 영생의 잔치, 생명의 잔치, 그 잔치상이 딱 이제 차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잔치에 참여할 손님들을 모셔와야 되겠죠. 이제 우리 북부교회도 다음 주에 지금 이미 교회 뭐 이렇게 집회할 준비는 다 됐죠. 강사님도 섭외되고 뭐 다 이렇게 준비됐어요. 이 영생의 잔치, 생명의 잔치에 누구를 초대해야 돼요?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 손님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그런데 누구를 보내서 그 손님들을 초청해요? 여기 보면 여종이라고 돼 있죠. 3절에 보면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 여종, 여기 여종들이란 건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 바로 우리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들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잔치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생의 잔치에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영생의 잔치에 초청되는 사람들, 그 전도 대상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봅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영생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하냐? 어리석은 자들, 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된 세상 속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된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육신적인 욕구만 채우고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거기서도 어리석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불신자들, 그리고 이 육신 것에만 만족하고 사는,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종들이 가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누굽니까? 누구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요,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돌이키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죠? 돌이키는 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집회, 영생의 잔치에 이제 이렇게 그 말씀 들을 분들이 이렇게 새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잔치집에 왔어요. 잔치집에 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잔치집에 왔으니까. 잘 잡수시면 돼요. 차려놓은 밥상 잘 잡수시면 돼요. 그 내용이 5절이지 않습니까?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라. 믿으라. 믿으면 영생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으란 말이요, 먹고 마시라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이 영생의 잔치 와가지고 그 짐승과 포도주, 그 식물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겁니다. 그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생의 잔치, 생명의 잔치는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영생의 잔치 준비는 끝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지만 사실은 이 집회하는 것이 예수님이 완전하게 준비한 그 잔치에 참여시키는, 그 사람들 초대하는 역할이지, 뭐 우리가 막 뭐 잔치를 처음부터 준비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영생의 잔치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 심부름만 하면 돼요. 그죠?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거리란 것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그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또 그 여종을 보내어 그 여종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여종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성중 높은 곳에서 뭘 해야 돼요? 불러라. 불러라. 외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이 말씀 보면 노방전도 생각이 나요. 노방전도 해보셨습니까?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자, 그런데 사실 어때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막 해가지고 확성기 들고 여기다 띠 두르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해서 막 외치고 노방전도 하면은 사람들이 잘 받아주던가요? 네? 안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10여 년 전에요, 몽골에 가서 해봤어요. 선교여행 가가지고 노방전도 해봤는데 진짜 신기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부터 와 있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몽골에서 그렇게 노방전도 하면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몽골도 예전 같지 않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이제 살만해지고 배부르고, 세상적으로 이제 어떤 재미거리가 많이 생기면 이게 노방전도 쉽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지금 이렇게 여기 삼례 음례 가가지고요, 막 이거 나눠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글쎄요,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막 이렇게 경시하고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이렇게 물론 이렇게 노방전도 하는 것처럼 막 가서 불특정 다수한테요, 막 금을 던지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마도 이제 우리 시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관계전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관계전도. 들어보셨습니까? 이 관계전도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 있죠? 가족이라든지 친척,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 내 실제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방전도보다 더 어려운 것이 관계전도법이에요. 노방전도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순간적으로 말만 던지고 가면 돼요. 오든지 안 오든지. 그죠? 근데 관계전도는 그렇잖아요. 관계전도는 내 어떤 삶의 터전 속에서 가족에게, 또 직장생활 속에서 동료들에게 늘 생활 속에서 나를 보고 나를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마음을 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관계전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 관계전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예수님 말씀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15장, 맞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 착한 행실을 뭐하고요? 보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 마음속에 울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관계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함이라. 너희 선한 일을 어떻게 하고요? 보고. 말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 전도는요, 말과 행실이 언행일치 하나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 가족 전도가 그렇습니다. 가족들한테 정말 이런 내 어떤 일상의 삶이 다 어떻게 보면 오픈이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 구원받지 않은 아내, 구원받지 않은데 또 부모, 자녀, 얼마나 가깝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요,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진짜 이 관계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점점 정말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 노방 전도는 거의 이제 어떤 효과가 없다고 봐야 돼요. 노방 막 밖에 나가서 막 외쳐가지고 사람 데려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힘써야 될 것은 관계 전도인데, 네, 관계 전도를 하려면 누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지 않으면요, 이 관계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낙심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꾸준히 전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된다? 거둔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어느 때나 쓰는 용어다? 김장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배추 셀 때. 포기하지 말고요. 저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데 생각하면 정말 조바심도 나고요. 늘 이렇게 가슴 한편이요, 이렇게 좀 쓰라릴 때가 있어요. 가족들 볼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다 구원받고, 구원받을 뿐 아니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다 갔으면 좋겠다. 내 평생 소원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 마음처럼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다 그래요. 정말 어떤 때는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말 징그럽도록 말 안 들어요. 말씀 듣자고 하면 막 어긋장만 놓고요. 자, 그런데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마음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셔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제비는 뽑아야 돼요. 제비는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에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묵묵히 우리가 내 신앙 지키면서요, 그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요,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계속 집회 있을 때마다 알려주고, 또 전해주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루를 와도 되니까, 1시간을 와서 듣다 가도 되니까, 아니 30분만 와서 듣고 가도 되니까 들려주면 돼요. 그리고 집회 때마다 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톡으로 막 보내주죠. 온라인으로 막 보내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께 있다. 마병을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나머지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돼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너무 막 간절하고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정말 때로는 고민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완악하게 된 거다.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안 찼어요. 그 숫자에 내 가족이 채워질 수도 있고 내 친척, 친구, 또 주변의 지인들이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에 채워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정말 포기하지 말고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추수의 계절에 전도 집회가 계속 이어져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영혼들 붙여주시고, 정말 기도 부탁 나온 영혼들 한 분 한 분 그 영혼들 살펴주셔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소원하게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혈육들, 가족들, 친척들, 일가들, 또 친구들, 또 아끼는 분들, 지인들, 그 영혼들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 또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정말 좋은 귀감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끌림이 되어서 주님 말씀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일정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